부처님께서 어느 날 연못가를 지나시다가 근심에 찬 제자를 발견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가시자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남들에게 친절하고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의 선의를 오해하고 이유도 모른 채 저를 거부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거라. 맑고 고요한 물에 그대의 얼굴이 비친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 그 모습이 일그러진다. 그렇다면 그대의 얼굴이 변한 것이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물결이 일어 왜곡된 것일 뿐 제 얼굴은 그대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저 물과 같다. 누군가 그대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마음에 물결이 일어난 것이지 그대가 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대는 변할 필요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주 이런 상황과 마주합니다. 분명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의로 한 행동조차 곡해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타인이 그대를 싫어하는 것은 그들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책임이 아니며 그대가 짊어져야 할 무게도 아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같은 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 하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게 지나칩니다. 같은 음악을 들어도 어떤 이는 감동받고 어떤 이는 시끄럽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경험과 상처, 편견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느 날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낯선 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방금 나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오래된 트라우마가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은 복잡한 미로와 같아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부정적인 반응을 모두 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을 바꾸려 합니다. 더 상냥해지고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힌 무언가가 그들로 하여금 나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나뭇잎 때문이 아니라 바람 때문이다. 누군가 그대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들 내면에 바람이 부는 것이지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타인의 감정은 그들 자신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힘이 없고 바꿀 의무도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살아가고 선의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싫어한다 해도 억지로 해명하거나 무릎 꿇고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만약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남편의 가족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정성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 좋은 며느리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모든 행동을 비판하고 저를 냉대합니다. 무엇을 더 해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인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있는가?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은 바위를 돌아서 흘러갑니다. 그렇다. 물은 바위와 싸우려 하지 않고 바위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길을 따라 흘러갈 뿐이다. 바위는 바위대로 그곳에 있고 물은 물대로 흘러간다. 둘 중 누가 잘못된 것이냐? 여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본성이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그와 같다. 그대가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도 어떤 이들은 그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단단한 바위와 같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 바위를 부술 수도 없고 부술 필요도 없다. 그저 물처럼 흘러가면 된다. 우리도 살면서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자책합니다. 내가 부족해서일까?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이유로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핍이 아니라 그들의 한계입니다.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관계를 포기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노력하되 집착하지 말라. 진심을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라.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최선을 다해 땅을 일구고 물을 준다. 하지만 씨앗이 언제 싹틀지 싹이 얼마나 클지는 자연에 맡긴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선의를 다하되 상대방의 반응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환심을 사려고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타인의 거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의 진실함으로 정의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다. 진흙이 있기에 연꽃이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 누군가 그대를 거부한다 해도 그것이 그대의 빛을 가릴 수는 없다. 오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거부는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강가에 앉아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때 한 상인이 다가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직하게 장사를 해왔습니다.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남을 속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쟁 상인들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고 저를 멀리합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라. 누군가 강물에 흙을 던져 물을 흐리게 만든다. 하지만 강물은 어떻게 하는가? 상인은 강물을 지켜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그러다 보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렇다. 강물은 흙과 싸우지 않는다. 흙이 자신을 더럽혔다고 분노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의 본성대로 흐를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스스로 드러난다. 그대도 그와 같이 하라. 억울함에 휩싸여 해명하려 애쓰지 말고 그저 정직하게 그대의 길을 가라. 우리는 살면서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받고 선의가 악의로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첫 반응은 해명하고 싶다는 충동입니다. 사실을 밝히고 싶고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부당한 비난을 그냥 참고 견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다. 억울한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그대를 병들게 한다. 하지만 그 감정을 흘려보내면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진실은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억울함을 붙잡고 있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붙잡고 있으면 그 감정이 우리를 잠식하지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평온을 되찾습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동업자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자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해명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그저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는 구름에 가려져도 빛나기를 멈추지 않는다. 구름이 지나가면 해는 여전히 그곳에서 빛난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잠시 오해받고 가려져도 그대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해명하고 증명하려 애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나의 평화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진실하게 살라.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에 맡겨라. 타인의 오해는 타인의 것이고 나의 진실은 나의 것이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그 감정에 묶이지 마십시오. 해명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저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시간은 가장 정직한 증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 광장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여 한 남자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같은 남자를 비난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들은 같은 사람을 두고 어떤 이는 칭찬하고 어떤 이는 욕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어떤 이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어떤 이는 단점을 본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누구인가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말고 비난을 들어도 상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칭찬과 비난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의 뿌리가 단단하다면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우쭐해지고 비난을 들으면 낙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중심이 외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후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했습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저녁에 또 다른 이가 칭찬했습니다. 다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것이 과연 건강한 삶일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타인의 말은 그림자와 같다.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움직인다.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그림자를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그림자가 어디에 있든 흔들리지 않는다. 평가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오늘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안정될 수 없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의 양심을 따르라.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하고 내가 그르다고 믿는 것을 하지 말라. 타인이 뭐라 하든 그것은 그들의 의견일 뿐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칭찬에 취하지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 것. 타인의 평가가 나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나의 가치는 내가 알고 나의 길은 내가 걷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수는 바람이 불어도 깊은 곳은 고요하다. 표면은 파도가 칠지라도 깊은 곳은 평온하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라. 오늘 이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평가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온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산길을 걸으시다가 한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청년은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제게 다른 길을 강요하십니다. 친구들은 제 선택을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제 길이 옳다고 믿는데 모두가 반대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산을 보라. 산은 동쪽에서 보면 동쪽 모습이고 서쪽에서 보면 서쪽 모습이다.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그렇다면 산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겠느냐?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산은 그저 산일 뿐입니다. 어느 방향에서 보든 그것은 보는 사람의 관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그대를 판단한다. 그들의 판단은 그들의 관점일 뿐 진실이 아니다. 그대가 가야 할 길은 그대만이 안다. 타인의 시선을 따르면 그대는 그대의 삶을 잃는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삽니다.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내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본성대로 자란다. 소나무는 소나무로 자라고 대나무는 대나무로 자란다. 소나무가 대나무가 되려 하면 둘 다 아닌 것이 된다. 그대도 그대의 본성을 따르라.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했습니다. 친구들은 예술로는 돈을 벌 수 없다며 말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반대에 굴복해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은행원이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을 그만두고 화가의 길을 걷기로.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 기울이면 그대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고요히 앉아 그대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라. 타인의 기대는 타인의 것이고 그대의 삶은 그대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봐, 실패하면 손가락질 당할까봐. 하지만 부처님은 묻습니다. 타인의 승인을 얻기 위해 사는 삶과 자신의 진실을 위해 사는 삶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길을 가다가 실패하면 어쩌죠? 사람들이 제가 틀렸다고 증명하면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실패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것이다. 타인의 기대대로 살다가 후회하는 것보다 자신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것이 낫다. 적어도 그것은 그대 자신의 선택이었으니까.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진실을 따르는 삶입니까? 만약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고요히 앉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목소리가 여러분의 진정한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 욕설을 퍼붓고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후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째서 그들의 모욕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은 주려던 사람의 것으로 남습니다. 그렇다. 누군가 나에게 분노와 증오를 던져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으로 남는다. 나는 그것을 받을 의무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 안으로 들이지 않는 것. 그들의 분노가 그들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평온을 유지하는 것.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음식을 누군가 권해도 그대가 먹지 않으면 해를 입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독이 든 말을 누군가 던져도 그대가 마음에 담지 않으면 그대는 상처받지 않는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그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면 젖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지혜라는 우산을 쓰면 타인의 악의에 젖지 않는다. 그 지혜란 무엇인가? 그들의 말은 그들의 고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의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 내면의 고통이 표현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이 신음하듯 괴로운 사람은 악의를 내뱉는다. 그대가 그 신음소리에 화를 낸다면 그대는 아픈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 상인이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한 취객이 다가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상인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술에 취해 있구나. 그의 말은 술이 하는 말이지 그 사람 자신이 아니야. 상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취객의 욕설은 허공에 흩어졌고 상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타인의 공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임을 알고 나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 부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것을 비추어도 더 아름다워지지 않고 추한 것을 비추어도 더 추해지지 않는다. 그대도 거울과 같아라. 타인의 아름다움도 추함도 그대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던진다면 그것을 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명상하고 계셨습니다. 명상이 끝난 후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큰 나무를 보라. 폭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왜 그러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중심이 깊으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중심을 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그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는 것이다. 둘째, 그대의 약점과 강점을 아는 것이다. 셋째, 그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알면 타인의 말이 그대를 흔들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니까 남들의 의견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향을 모르는 배는 어느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하지만 방향을 아는 배는 바람을 이용해 목적지로 간다. 그대도 그대의 방향을 알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자신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에 그대 자신과 대화하라.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고,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했는가? 나는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나다운 것이었는가? 이렇게 날마다 자신을 들여다보면 점점 자신이 선명해진다.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자신이 만든 가구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 되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신의 기술을 이해하다 보니 어느새 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노예가 된다.
세상이 옳다 하면 옳다 하고 세상이 그르다 하면 그르다 한다. 하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된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가치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라. 타인의 칭찬이 그대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가치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인정으로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지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치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양은 구름 뒤에 가려져도 빛을 잃지 않는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그대를 알아보지 못해도 그대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께 권합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석양을 바라보며 서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것과 타인을 배려하지 말라는 것은 다르다. 강물은 자신의 길을 따라 흐르지만 주변의 땅을 적시고 생명을 키운다. 그대도 그러하라. 그대의 길을 걸으되 지나는 곳마다 선함을 남겨라. 이것이 중요한 구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것과 타인을 무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친절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본성대로 자라지만 그늘을 만들어 지나가는 이들을 쉬게 한다. 새는 자유롭게 날지만 아름다운 노래로 듣는 이들을 기쁘게 한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언제 타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언제 무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조언과 무분별한 비난을 구분하라. 그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이의 충고는 귀담아 들어라. 하지만 질투나 악의에서 나온 비난은 흘려보내라.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다. 한 장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 스승의 조언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그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기하는 동료의 비난은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악의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건네는 손과 독을 건네는 손을 구분하라. 둘 다 손은 손이지만 그 의도는 다르다. 지혜로운 자는 약은 받고 독은 거절한다. 또한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그대가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오만해지지는 말라. 겸손은 여전히 미덕이다. 다만 그 겸손이 자기 비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가치를 알되 교만하지 않고 타인의 비난을 흘려보내되 배울 점은 받아들여라. 이것이 균형 잡힌 삶이다. 진정한 자유는 고립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부당한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선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도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물에 젖지 않는다. 그대도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휘둘리지 말라. 사람들과 함께하되 그들의 평가에 얽매이지 말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지만 그 자유가 이기심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완고해지지도 마십시오. 균형 잡힌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께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라. 누군가 그대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그대는 사과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다. 다만 진실하게 그대의 길을 걸어가라. 타인의 평가는 바람과 같아서 오고 가지만 그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한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타인을 배려하되 그들의 평가에 묶이지 말라. 진실하게 살되 결과에 얽매이지 말라. 이것이 자유로운 삶이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바다의 모든 물을 마시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고 쓸모없는 일이다. 대신 그대가 할 일은 단 하나다. 그대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한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가르침으로 저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필요 없는 두려움을 버리는 것,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첫걸음이다.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의 깨달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듯 매일 이 진리를 상기하라. 나는 타인의 평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누군가 나를 싫어해도 그것은 나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한다. 이것을 매일 마음에 새기면 점점 그것이 그대의 본성이 된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라. 수천 년 동안 빛나고 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칭찬하든 무시하든 상관없이 그저 빛난다. 그대도 별과 같아라. 그대 자신의 빛을 빛내라. 타인이 그것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상관없이. 한 제자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누가 저를 싫어해도 저는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면요. 대신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흡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다만 한 가지 더 기억하라.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과 교만해지는 것은 다르다. 진정으로 잘못했을 때는 겸허히 인정하라. 하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굽실거릴 필요는 없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어서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하늘의 별처럼 그대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라. 어둠이 두려워 빛나기를 멈추지 말라. 누군가 그대의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계속 빛나라. 그것이 그대가 이 세상에 온 이유다. 제자들은 깊은 감동 속에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 자신의 진실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거부와 비난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용기. 부처님께서 걸어가시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내일 해가 다시 뜰 것이다. 어제와 같은 해이지만 새로운 날이다. 그대들도 매일 새롭게 시작하라. 어제의 상처는 어제에 두고 오늘은 자유롭게 살아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과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진실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타인의 평가는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실함이 우리를 정의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빛을 빛내면 됩니다. 타인이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굽신거리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떳떳하니까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숨쉬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각자의 빛을 빛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여러분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